우리나라 닭고기 시장 점유율 1위인 할인그룹은 닭고기 전문 기업으로 출발해서 축산과 사료, 해운, 유통, 판매, 식품 제조까지 사업의 범위를 크게 확장해온 기업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재계순위 26위로서 총 매출이 8조 6천억이고 총 자산은 12조 원을 육박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할인그룹의 회장인 김홍국 장로님은 이리 신광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에게는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김홍국 장로님은 11살 때 외할머니가 사준 병아리 10마리로 양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자 그의 재산이 닭 5,000마리와 돼지 700마리로 불어났습니다. 미성년자였던 그는 고등학교 3학년 신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걸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찍부터 농장과 공장을 통합 경영하면서 기업을 크게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창 승승장구하던 때에 익산에 있는 하림 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직간접 손실 피해액은 무려 1,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은 100억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김 장로님은 그 기가 막힌 고난의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통해 자복했습니다.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던 그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에게는 공장 화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이 난 다음부터 그에게는 화학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늘 다음 장이 궁금해졌고 항상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던 설교가 너무나 기다려지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기업의 공장을 빌려 생산 라인을 가동했고 어렵게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공장을 신축했습니다. 그로 인해 생산성 향상과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 탄탄하게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장로님들이 성전 건축원금 50억 원을 들고 와서 김홍국 장로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모을 수 있는 헌금이 전액 50억입니다. 이 돈 받으시고 장로님의 땅에다가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 당시에 김 장로님은 익산 시내에 아주 좋은 땅 13,000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땅을 50억만 받고 넘기라고 했는데 김 장로님은 기꺼이 그 땅을 교회에 바쳐버렸습니다. 그 후에 성전 건축위원장으로 봉사하면서 훗날 100억 원 이상을 헌금하고 오늘의 이리 신강교회를 건축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공장에 대형 화재가 난 것이 오히려 복을 몰고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인들을 박해하니까 이제 사도 외에는 모든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교인들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역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믿음의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박해는 분명히 고난인데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상가로서 20세기의 기독교를 이끌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최초의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들과 자기 아들과 자기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들 되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말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유명한 말입니다. 선교의 원조는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 뭐라 해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종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연히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또 동남아시아에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 같지만은 그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선교하시고 우리를 통해 선교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항상 선교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를 진행시키십니까?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교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신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흩어지니라. 또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과 4절에서 흩어지다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씨앗의 진정한 가치는 밭에 흩어져서 싹을 내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농부는 때를 맞추어서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복음의 씨앗으로 뿌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 세계에 보내셔서 동일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라비아의 선교사였던 조지 스미스의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그 목표를 이루려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서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항해 끝에 아프리카에 도착했습니다. 스미스는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국외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가 추방될 때까지 전도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스미스는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에 젊디 젊은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그지없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겨우 수개월 일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100년이 지난 후에 스미스 선교사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13,000배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가 100배도 아닌 13,0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씨앗도 어느 정도인지 다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뿌려진 후에 얼마나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을 아시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 씨앗을 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역사를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을 바꿔 놓으십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창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10,000만 성도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은 25,0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세상에 부려지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복음의 씨앗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으로 세상밭에 흩어져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모여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박해를 당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려서도 안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기 위해 흩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사마리아를 성령의 불로서 정복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교의 나무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면서 동시에 선교의 나무를 성장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선교를 진행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반목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동시에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먼저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항상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죠. 하나님의 계획과 선교의 역사는 언제나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지금은 미얀마로 불리는 버마에서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선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버마가 영국과 전쟁 중이던 1824년부터 26년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17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참기 어려운 더위와 굶주림과 열병으로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반복되는 박해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난 후 어느 날 미국의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1만여 명의 군중들이 저드슨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해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연단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서 있을 기력도 없어서 겨우 의자에 앉아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은 볼 수 있었지만 그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설이 끝나고 간증이 끝난 후에 청중들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21명의 청년들이 연단 앞으로 나와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버마로 가겠습니다. 저드슨 선교사를 대신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지극히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사람을 변화시켜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선교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택하신 종들에게 두 종류의 선교 훈련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오라 하는 소집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조건 오라 하고 명령하셨죠.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나 세관에서 일하던 자나 할 것 없이 먼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이러한 부름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몸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헌신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헌신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가라 하는 파송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훈련시킨 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훈련을 시킨 후에는 가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는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선교지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 한복판에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사회와 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온 세상을 품고 선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염려하거나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면전에서 소금을 뿌리고 욕을 퍼부어도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소금을 뿌리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책임만 다하면 되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팀이 아주 열심히 전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그레이스 홀에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전도하는데 우리 전도팀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전도팀의 앞모습도 아름답지만 전도팀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봐도 한없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를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 전도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발 미인에다가 뒤태 미인인 줄 믿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흩어진 교인들이 널리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이 추방되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다 치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난치병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각종 스트레스 환자, 노이로제 환자들이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표적보다 더 값진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거기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회복되고 화목한 삶이 회복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는 귀신 들린 자와 병자가 많고 마술을 행하는 자가 득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참 진리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죠. 영적 암흑이 심한 가운데서 빛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고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박해와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를 거두십니다. 2000년 선교의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복음이 주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